지연부 친구들 안녕! 오늘 마지막 성경학교 찬양 시간이에요. 저희 오늘도 힘차게 찬양할게요. Let's get it! 넘어지고 일어나게 하시네. 주 함께 가면 광야의 생명샘 흐르고 내 믿음 꽃피게 하시네. 주님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면 마침내 열매 맺으리라. 님은 나의 목자 나는 내 어린 양 나는 주님 따라갑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 나는 그의 백성 주님 더욱 의지합니다. 내 걸음 걸음 인도하시네. 주님 동행하시네. 나 넘어질 때도 함께 계시네. 넘어지고 일어나게 하시네. 주 함께 가면 광야의 생명샘 흐르고 내 믿음 꽃피게 하시네. 주님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면 마침내 열매 맺으리라. 주님은 나의 목자 난 그의 어린 양 나는 주님 따라갑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 나는 그의 백성 주님 더욱 의지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난 그의 어린 양 나는 주님 따라갑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 나는 그의 백성 주님 더욱 의지합니다. 처음에 나를 보시고 좋았더라 하신 그때의 내 모습으로 매일 새롭게 하소서. 처음에 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각자 가정에서 특별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함께하는 여름 성경학교지만 또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는 귀중한 시간 갖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여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저희 유년부 어린 아이들을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게 특별합니다. 조금은 낯설고 불편하고 또 부족하지만 성령의 믿음과 하나님의 지혜로 준비한 유년부 성경학교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더욱 깊어지며 예수님과 가까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을 뜨겁게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또 처음으로 진행하는 온라인 성경학교에 전도사님을 비롯하여 유년부 선생님들, 또 각 가정에서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성경학교가 끝날 때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믿습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친구들도 잠시 영상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찾은 성경을 손에 들고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이 성경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예수님! 잘 잤니? 네? 네. 근데 모세 할아버지는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지. 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출발하나 보다. 우리도 가보자. 네, 같이 가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우와,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많아졌네요.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의 입구인 여리고성을 마주하게 되지. 이 여리고성은 절대로 지나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럼 전쟁이 시작되나요? 광야에서 훈련도 열심히 했으니 잘 싸우겠지. 하나님의 전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6일간 매일 한 바퀴씩,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라고 하시지. 그게 뭔 소리야?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또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까? 난 이제 믿어. 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지. 바보 같은 이스라엘. 지금 그게 뭐 하는 짓이냐? 아유 답답해. 뭐야? 당장 쳐들어가라고. 이스라엘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 40년 동안 본 게 있으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믿게 된 거네요. 그렇지.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믿어.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7일 후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지. 드디어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구나. 우와, 40년의 여행이 끝나네요. 그래, 출애굽 때는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따랐지. 눈에 보이는 기적을 봤으니 믿음이 필요 없었을 거야. 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했단다. 광야가 필요했던 거네요. 그래, 그들에게는 40년의 광야 생활이 필요했고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되었단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힘드네요.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란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너희 앞에 또 다른 여리고성이 있을 거란다. 하지만 기억하렴.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의 백성은 늘 승리한단다. 예수님, 어디 보고 말씀하세요? 자, 그럼 우리 또 여행을 떠나볼까? 좋아요. 이번엔 좀 시원한 데로 가요. 예수님, 이제 어디로 가요? 성경에 여행할 곳은 아직 많아. 그럼 이제 출발할까? 친구들,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력한 무기? 아니면 잘 막아주는 방패? 많은 군인들? 아니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 전쟁에서 이기려면 아마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캠핑카를 타고 함께 말씀 속으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렛츠 고! 오늘 말씀 전 영상에서 보았듯이 모세는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친구들, 여호수아를 기억하나요? 12 정탐꾼들의 보고는 10명과 2명으로 나뉘었죠. 그때 여호수아는 어디에 속했나요? 맞아요. 2명에 속했어요.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은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예요, 이렇게 말했지만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지요. 세월을 흘러 마침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약속의 땅 앞에 요단강이 있었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으면 이 강물이 멈출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요단강에 발을 담궜어요. 그러자 흐르던 요단강물이 멈추고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것처럼 그 자손들도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이 기억났을 거예요.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구원해 주시는 분이야 라는 것을 마음에 다시 새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도착해 보니 여리고성이라는 아주 큰 성이 보였어요. 여리고성은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엄청 크고 튼튼한 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했어요. 여기서 질문. 전사님, 전쟁은 나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친구들, 여리고성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따르며 죄를 짓고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쫓아내라고 하신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사람들을 그리고 가나안 땅 사람들을 쫓아내버리지 않고 함께 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떠난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상을 따르면서 죄를 계속 짓고 살아가고 있는
여리고 사람들과 가나안 땅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전투를 하라고 하셨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성경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친구들, 며칠 동안 돌라고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즉 6일 동안에는 성 주위를 한 바퀴 돌아라. 이때 예배를 준비하는 제사장 7명은 각자 나팔을 뿌뿌 불면서 걸으라. 그런데 7째 날에는 한 바퀴가 아니라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크게 불어라. 그 나팔 소리가 들리면 백성들은 다 같이 으아 하면서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호수아는 이 방법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오늘부터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 텐데 소리를 내지 말고 우리 이야기를 하지 말고 돕시다. 쉬. 그리고 7째 날에 나팔 소리가 들리고 제가 외치라고 말할 때 소리를 힘껏 지르세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6일 동안에는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았어요.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웠고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7째 날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일찍 일어나 여리고성 주위를 돌기 시작했어요. 친구들, 여리고성을 돌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루하기도 하고 또 뱅글뱅글 어지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을 것 같아요. 여리고성 안에서 이렇게 공격을 준비하던 군사들은 쟤네들 왜 저러지? 뭐 하는 짓이지? 6일째 돌고 7일째 또 놀고 있네? 보는 내가 뱅글뱅글 어지러워!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사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하는 상황에서 성을 돌아라는 말씀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여리고성을 6바퀴 돌고 7번째 마지막 바퀴를 돌았을 때 나팔 소리가 길게 들렸어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크게 외쳤지요. 여러분 외치십시오. 하나님이 이 성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의 나팔 소리에 맞춰서 큰 소리로 여리고성을 향해 외쳤어요. 와! 그러자 이스라엘의 백성의 목소리와 함께 커다란 여리고성이 안쪽으로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6일 동안 꿈쩍도 하지 않던 여리고성이 7일째 되던 날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너진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했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무너진 여리고성 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싸우자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친구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자. 사랑하는 친구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어떻게 여리고성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나요? 큰 무기와 좋은 방패로 이겼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어요. 친구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우리 역시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가 있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다라고 말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화가 나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나기 위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 위한 싸움인 것이에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또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또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야, 꼭 하나님만 믿지 않아도 돼.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해봐. 이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또 사탄과 세상은, 야, 이웃과 친구들 왜 사랑해? 너만 잘 살면 돼. 이렇게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요. 이럴 때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해요. 친구들, 기쁜 소식이 있어요. 이미 오래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싸움을 이기셨다는 소식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이 싸움을 이기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직접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이 싸움을 이기신 것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친구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나는 믿음의 싸움을 다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끝냈으며 나의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고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면 좋겠어요.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움을 싸우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친구들, 마귀는 또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꼭 하나님만을 믿지 않아도 된다고, 하나님 말고 더 다른 것을 사랑해보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려요. 또 세상과 사탄은 이웃과 친구를 사랑 안 해도 된다고,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우리에게 계속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요. 이럴 때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믿음의 싸움을 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께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아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사탄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살지 못하고 우리를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여리고성을 돌아라. 자신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지만 광야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친구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해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나요? 하나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러면 무너진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로는 이해 안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믿음의 발걸음을 매일 한 바퀴씩 두벅두벅 걸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믿음의 발걸음을 이렇게 하시고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두벅두벅 걷는 우리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나의 모습을 비춰봅니다. 하나님,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라도 하나님 여리고성을 돌아오는 그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머리로는 이해 안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저와 하나님 믿음을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잘 살아가는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우리 아이들의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우리가 좋아하는 친구는 계속 만나고 싶고 또 계속 같이 놀고 싶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어요. 친구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성경학교를 마치고부터는 매일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을 때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진리의 성경에서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생명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의지를 다해서 또한 순간적으로 또한 하나님 교훈을 가정적인 습관이 형성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주께서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친구들,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또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하나님, 이때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세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가정 성경학교를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학교를 마치고 나서부터는 매일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세요. 그리해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다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끝냈으며 나의 믿음을 굳게 지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2020년 서울영동교회 윤년부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